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 2장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소명과 사명과 말씀. 예레미야 1장 1절입니다. 베냐민 땅,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는데 베냐민 땅, 예루살렘 바로 위에입니다. 그 베냐민 땅에 아나돗이라는 지역에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그 제사장들 중에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자, 아나돗, 예루살렘 북동쪽으로 5km 위치. 예레미야는 이력이 조금 특이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중 힐기야의 아들, 제사장은 세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냥 아버지를 따라서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인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선지자로 부르세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원래는 선지자직이라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선지자직이 왜 생겨나냐?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48개 성읍에 흩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흩어서 교육을 시켰는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하는 겁니다. 자, 정치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들이 타락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을 선지자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웠다라는 것은 선지자를 세우는 그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인데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이 두 가지 제사장과 선지자의 그 두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눈물로써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눈물의 선지자다. 2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다. 유다 왕 요시야, 유다 나라가 이제 멸망하기 한 41년 전에 세워진 왕인데 이 왕이 유다 나라의 20명의 왕 중에 16대 왕인데 마지막으로 선한 왕입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왕. 그래서 역대하 34장 1, 2절에 요시야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요시야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선한 왕. 어떤 의미냐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스린 지 13년. 그러면 13 더하기 8하면 21살. 그래도 젊은 왕이죠. 이 젊은 왕이 이제 21살이 됐는데 그 재위에 있는 기간 절반이 조금 못 되는 시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유다 나라에 세워주면서 요시야 왕을 격려하는 거예요.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으로 살려고 백성들 앞에서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게 8세의 왕이 돼가지고 아직도 정말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인데, 근데 이 어린 나이에 이 왕이 종교개혁을 혼자 해나가는데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아름답기도 하고 한쪽으로는 참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기도 하고, 그래서 요시야마저 낙심하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청년 예레미야를 요시야 왕에게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동역자로요. 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너무 고독하지 않게, 외롭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동역자들을 붙여주시고 격려를 하십니다. 이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3절입니다.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 자, 이 시드기야가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러니까 4명의 왕을 섬기면서 선지자 사역을 감당하는데, 한편으로는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기다려주심, 41년 동안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41년.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죠.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유다 나라도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이런 배경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이게 지금 뭐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래요. 모태에 우리가 잉태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요. 나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했다.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표면적으로는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지만 결국은 그의 말씀이 열국에 여러 나라에 이렇게 영향력을 미치고 오늘날은 이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지 않습니까?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사명은 멸망을 목전에 둔 유다 백성들, 자, 그들에게 무슨 뭐 평안의 메시지, 뭐 좋은 메시지를 전할 일은 거의 없죠.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은 평안이 아니라 재앙을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에 여기서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를 뭐 좋아서 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내가 거룩하게 구별했고 너를 선지자로 내가 세웠다. 허드슨 터일러가 한 말,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기까지 뭐 모태에 짓기 전부터 하나님이 알고 준비시키고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예레미야가 그의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는 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게 선지자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아셨다, 예지.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걸 예정. 내가 모태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정하셨어요. 이게 이제 예레미야로 하면 어머니 배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성별했다,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매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부르신 그들을 또 의롭다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 칭의를 얻게 하십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사실 이 영화롭다는 것은, 이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리게 될 건데, 성경은 그냥 완료형으로 써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여기에 있는데, 자, 이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에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의 황금고리 그래요. 자, 이 가운데 우리를 때가 돼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아셨고 엄마 뱃속에서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뭔가를 정하시고 다 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의롭다 하셨어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를 부르신 것과 마지막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롭게 되는 거, 요 둘 사이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는 성화, 우리가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는 이 삶이 있어요. 잘 보세요. 로마서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왜 부르시고 왜 의롭다 하시고 왜 영화롭게 하시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사셨던 삶, 그 삶을 우리도 따라 살게 하고 그걸 배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위해서 부름받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요. 부르신 것까지는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거 여기까지는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가면 영광에 참여한다 이것도 아는데, 그 사이에 우리 인생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사람들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이제 믿었고 죽으면 천국은 확실하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맘대로 살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거 이걸 모르니까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 사람이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 이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기를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형상 본받는 거 개념도 없이 살면 이게 참 하나님의 뜻이 요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삶을 살다 보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과 성품이 나타나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흘러가게 하고, 이게 성경적인 전도, 복음 전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거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은 이 부르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한자로 소명 그러잖아요. 소명, 왕이 부르는 거예요. 왕이 부르는 거, 왕의 부름을 받는 거, 이게 소명인데,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선지자 그 사명이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건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내가 정말 슬픕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21살 때입니다. 지금 제위 13년,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름받는데, 그래서 예레미야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안 나오지만 이때 학자들은 나는 아이라 이래, 아이라. 그래서 요시야 왕과 거의 비슷한 연배일 거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외롭지 않게 그의 동역자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붙여주셨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라.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고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그대로 말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능력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을 필요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어디를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 어떤 말을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 헌신, 충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꼭 어디를 가야 되는 거냐? 이건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는 말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이 나를 있게 한 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는 거고 그것이 헌신이고 충성입니다.
여러분 정말 어렵습니다. 나를 부르신 곳,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직장에, 또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것, 이게 진정한 부르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9절. 여러분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헛된 것을 버리고, 여러분 설교자는 유혹을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혹받는 것처럼 조금 더 돈을 많이 벌고 싶다, 부자로 살고 싶다, 뭐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런데 그런 유혹 속에서 내 신앙 양심을 정말 저버리면서까지 그건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런데 설교자도 예레미야 같이 이렇게 소명받은 이런 사람도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말씀을 정말 이렇게 전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 많이 모이겠나?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막 정말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조금 수위를 낮춰야 되겠다. 인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 이게 헛된 겁니다. 헛된 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고 하나님 일을 하려는 거, 이게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그런데 네가 만일 그 헛된 것을 버리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것 다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사람들이 환영하든지 배척하든지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설교자,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 공동체, 이런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이것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 하나님 나라,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일에 우리는 하나님하고 정말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네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다. 자,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레미야의 소명.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으로 첫 번째,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립니다. 이게 첫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다 파괴하고 넘어뜨린 거기에다가 다시 건설하고 심어서 세웁니다. 이 두 가지, 이게 예레미야의 사명입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데 하나님은 정말 유다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선포하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신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이 예레미야는 이거는 거짓 선지자다. 아니, 하나님의 영광이 걸려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 이방 국가에게 항복하라고 하는가? 이건 가짜다. 근데 하나님은 니들은 저 바벨론에 가서
이제 약속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에 살면서 정말 회개하는 시간도 갖고 정말 진리가 뭔지 하나님 앞에서 삶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내가 줄 건데 그런 시간을 갖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걸 계획하시고 70년 바벨론 생활을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사람들은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면 산다. 아무도 안 받아들입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 그래서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성전이 불탑니다. 이것이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겁니다. 이 말씀을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한다. 돌아온 너희들이 이제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너희들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그런 존재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이 메시지, 이게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뭐 바벨론의 포로로 갈 일은 없잖아요.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힘들어도 순종하면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세워져요. 이것이 건설되는 거. 근데 그 말씀에 내가 자의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뭐 목사님이니까 저렇게 설교하는 거고, 뭐 저렇게 살 수는 없지. 그런 식으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이게 파괴당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주 낡은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이 낡은 아파트가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모습,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라는 거예요. 비유를 합니다. 그러면 이 오래되고 낡은 아파트, 뭐 수도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녹슬어 가지고 막 녹물이 나오고 더 이상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파트를 허물고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던 건물을 파괴해야 됩니다. 이것을 창조적 파괴 그럽니다. 창조적 파괴. 포크레인의 이 큰 삽이 이 콘크리트 낡은 아파트를 무너뜨리는데 이것이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아니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오랫동안 내 안에 굳어진 잘못된 의식, 가치관, 어떤 잘못된 악한 생활의 습관들,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걸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 이게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입니다. 뽑고 파괴하고 파멸시키고 무너뜨리는 게 있고 건설하고 세우는 게 있고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혼과 영, 내 영과 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라고 할 수 있는 내 영과 내 혼, 내 자아, 그 부분에서 정말 분별하기 어려운 그것까지도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딱 찍어내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과 뜻,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인가, 내 속에 뭔가 하나를 숨겨놓는 사람인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결정적인 순간 위기 상황이 딱 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그렇게 할 때는 아브라함이 미리 사라하고 약속을 해요. 미리 그런 걸 예견하고 그런 걸 약속을 하고 자기가 히든 카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다 이거를 들춰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세요. 포크레인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의 옛사람,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수술하는 거예요. 자기 죽음을 경험합니다. 예. 예수 믿으면서 이 과정이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나의 옛사람이 이 죽음을 통과하고 십자가를 경험하면서 이렇게 재건축, 부활에 이릅니다. 창조적 파괴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참여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로 이렇게 건축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앞부분에 나의 옛사람, 나의 자아가 처리되고 죽어야 되는 창조적 파괴를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때 늘 헷갈립니다. 평안이 없고 늘 헷갈리고 혼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자, 1장 10절입니다. 보라, 내가 다시 한번 봅니다.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는가? 신구약은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기 무너뜨립니다. 무너뜨려. 견고한 진. 내 안에 구축된 거짓된 가치관, 세상적인 어떤 그런 가치체계, 하나님을 믿으면서요 제일 많이 사람들이 속는 거, 내가 부자가 돼야 되고 내가 성공해서 뭔가 세상에서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사람이 돼야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 속는 겁니다. 무너뜨리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립니다. 이 창조적 파괴. 그래서 진짜 설교자는 무너뜨리는 메시지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님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사명이나 오늘날 설교자들의 사명이나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 그 부르심이나 사명이나 다 동일합니다. 이렇게 무너뜨리면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세워지는 겁니다. 이게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13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져 있나이다. 그림 한번 보세요. 끓는 가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 이것을 여러분 저 포항제철 그런데 막 용광로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 쇳물이 막 펄펄 끓고 있는데 이게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딱 그것만 딱 틀어버리면 그 쇳물이 끓는 가마가 밑으로 부어져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에게 부어지리라. 북쪽에 바벨론의 군대를 남쪽 유다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지금 이 끓는 가마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네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끓는 가마 환상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꼭 봐야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 나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살게 하고 나를 이 창원 땅에 살게 하고 참좋은교회에 출석하게 하고 하시는데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보고 이 시대의 세계교회를 보실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뭘까?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교회가 지금 몇 명 늘었는가? 우리 교회 재정이 얼마나 더 많아졌는가? 성도들 개인적으로는 야, 우리 집에 지금 통장 잔고가 얼마나 늘었고 우리는 아파트 몇 평에서 몇 평으로 더 넓혀갔고 자동차는 뭐 어떤 걸로 더 큰 걸로 바꿨고 우리 남편이 지금 뭐 지위가 뭐 회사에서 어떻게 됐고 사업이 얼마나 번창하고 온갖 이런 것이 자랑이 되고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동시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사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소경이 되는 거예요. 소경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 한 사람 예수 믿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 그걸 구원이라고 하지 않는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인류의 시조 아담이 마귀에게 졌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아담이 진 것을 예수님이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돌려지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오직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시해서 그러면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욕심도 이기고 자기 자신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고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것이 이런 건데 여기까지 우리의 생각이 발전해야 됩니다. 나 한 사람 뭐 조금 높아지고 뭐 지옥 안 가는 거 그게 구원이 아닙니다. 자, 예레미야 4장 19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한 예레미야는 슬프고 아프다. 얼마나 슬프고 아프면 이렇게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이, 자, 그의 영혼이 영적으로 딱 이걸 아는 거예요.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그의 영혼이, 이 예루살렘이 이제 전쟁에 휘말리고 바벨론의 군대에 의해서 초토화될 것을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슬프고 아파하는 거예요. 전쟁의 경보를 들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예레미야 6장 13절 14절.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수술을 해도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 정도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의사라고 할 수 있는 선지자 제사장들이 그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 큰일 났습니다. 이 정말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줘도 부족한데 뭐 별거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뭐 빨간 약 옥토정기나 바르세요. 뭐 그 밴드 하나 붙이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 이렇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할 겁니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경보를 듣는 선지자가 있고 평강하다 하는 이런 선지자 제사장이 있고 시대를 분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이 완전한 대조. 예레미야 16장 2절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런 특명을 내리십니다. 예레미야 16장 2절.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며 자녀를 두지 말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내도 두지 말고 애도 낳지 말고 결혼하지 말라. 자, 이런 걸 신학적으로 행위계시 그래요. 행위계시. 자기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 행위계시. 무슨 말입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망한다. 살고자 하는 자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 이 메시지를 예레미야가 선포했는데
만약에 예레미야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 잘 짓고 막 애 낳고 막 외식하면서 막 그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볼 때 저거는요, 예루살렘이 망한다고 해놓고 지는 집 짓고 결혼해서 애 낳고 저렇게 잘 살면서 저거 봐라, 저거 거짓말이다, 거짓말. 예. 여러분 예전에 다미선교회, 여러분 기사 봤을 거예요. 다미선교회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다 시한부 종말론을 몇 번씩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시고 세상 종말이 온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 단체의 핵심적인 멤버들이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면 사람들은 이제 막 헌금을 많이 낼 수밖에 없잖아요. 세상 끝나는데 돈 가지고 있어야 뭐하냐, 다 바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돈을 가지고 뒤에 빌딩을 사는 거예요. 그 종교단체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이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지만 자기들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종교 사기죠, 종교 사기. 자, 그래서 이 시대는 하나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설교자와 신자들이 필요하다.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사람들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놓은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한번 보세요. 나의 삶이 곧 내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다. 이거는 설교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실제적인 메시지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따라가는 사람이면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다, 이렇게 내가 삶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그러나 이게 진리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교회들이 이 진리를 살아가는 교회, 진리를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요. 1장 16절,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징계를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 허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다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약속도 주세요. 예레미야도 사람인데 막 이 말씀 전하다 보니까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낙심되고, 그 말씀 전했을 때 몇 명씩이라도 회개하고 진짜 돌아오면 힘이 날 거예요. 근데 그런 열매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전하라는 대로 다 전해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약속도 주십니다. 그리고 18절 이런 말씀을 또 하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왕들,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 땅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대적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전체가 합세해서 마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빌라도와 헤롯과 다 이 사람들이 그날에 한패가 되어서 종교 지도자들과 군중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너는 비록 한 사람이지만 내가 너를 견고한 성읍이 되게 하겠다.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하겠다. 그 사람들이 너를 뽑아버리고 막 너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지만 끄떡하지 않는 내가 그런 쇠기둥 노성벽이 내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설교자도 지체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게 필요한 거예요. 자, 왜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백성들 합세해서 예레미야 한 사람을 배척하는데, 예레미야 5장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30절. 이 땅에, 유다 땅에,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 안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 예.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해요. 설교를 하는데 진짜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고 재밌다,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요. 목사를 섬겨야 복 받지, 막 예를 들어서 그러는데 거기에는 막 사람들이 머리 내밀고 막 아멘 아멘 한다는 거예요. 내 백성들은 그걸 좋게 여긴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같이 망. 분별력이 없으니까요. 자, 예레미야 20장 8절.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이 예레미야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매니이다. 예레미야는 말씀 선포할 때마다 파멸,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대적 배경이 그러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곧 망하는데, 그랬더니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됐다. 예레미야 38장 4절.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왕이여 예레미야 저놈을 죽이십시오 이라는 거예요. 이놈은 입만 열면 바벨론에 항복하라, 예루살렘이 망할 거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않고 재난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에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백성들의 손이 약해진다. 백성들이 뭔가 막 파이팅을 외치면서 막 돌격 앞으로 이래야 되는데 약해진다 이거예요. 목사님 자꾸 욕심 버려라, 돈 쫓아가지 말라, 자꾸 그렇게 하면 이 치열하게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자꾸 돈 욕심 버리라고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고 그렇게 설교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치열한 세상에서 정말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사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우리가 힘을 얻게 격려해주고 말씀으로 용기를 줘야지. 돈 사랑하지 말라고 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관들이 왕한테 왕이여 이놈을 죽이십시오. 이거 백성들에게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내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세상은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아이고 지 혼자 거룩한가? 여러분 그런 소리 듣습니다. 저도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당신만 거룩하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거룩하다 그런 말 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실제적으로 첫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이 말씀이에요.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의 인애와 내 신혼의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첫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의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네 신혼때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면서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신혼때의 사랑.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이제 광야 행진을 하잖아요. 그 광야를 행진하면서도 그때는 신혼때의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짧은 순간일지라도. 근데 너희들이 청년의 때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신혼 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어떤 그런 애틋함 이런 것들을 다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에베소 2장 11절 12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이방인이었다. 그때 너희는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관계없는 자들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한 너희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에게 은혜와 영광을 입혀줬다. 그런데 너희가 그 주님을, 하나님을 발로 차고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면 되겠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참 눈물 나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11절.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자, 같은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세요. 어느 나라가 자기들의 신을 바꾼 일이 있느냐?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자기들의 신을 바꾼 나라는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인도의 힌두교, 어떤 불교 믿는 국가, 그냥 유구하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민족, 나라들은 그 종교가 계속 내려와요. 자기 신을 바꾼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백성은 자기들에게 영광이 되었던 나를 자기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신과 바꾸어 버렸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받고, 그 백성들이 신을 바꿨다는 거예요. 신을.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근데 내 백성이 이렇게 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돈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성공으로 바꿔버리는 거고, 예수님을 자기 이미지와 바꿔버리는 거예요. 잘 아시는 말씀,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생수에 그는 데는 하나님을 버린 것,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웅덩이를 판 게 뭐냐? 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장 18절에 보면, 네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네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그러니까 애굽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근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것은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을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예레미야 2장 25절. 내가 또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발을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며 목을 가라게 하지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들을 따라가겠노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발을 제어해라. 벗은 발이 되지 않게 하라. 우상 숭배를 하러 다니는데 이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열심을 내고 다녔는지 신발이 다 떨어질 정도로. 그래서 벗은 발이 되게 하지 말라. 그 말이 그 의미예요. 목이 가라게 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러 여기저기 하도 분주하게 다니면서 아이고 목이 갈증이 다 나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된 말이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헛소리로, 헛소리하고 있네, 이렇게 반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내가 이방 신들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가겠노라. 하나님 발로 빵 차고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우상 사랑한다고요. 우상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강대국 의지하지 말라, 돈 의지하지 말라,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따라 살라 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시네, 목사님은 예배당에만 있으니까 그런 소리 하고 있죠,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요. 그걸 헛된 말, 헛소리다,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냐, 이렇게 보니까 애굽 사람들, 아수르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제국을 이루면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들은 무슨 신을 믿길래 저렇게 잘 되는 거야? 그들의 신을 따라간 거예요. 그들의 성공, 그들의 부요, 그것을, 하나님을 그것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오늘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아마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도 많지 않아요. 또 탐심은 우상숭배다 이렇게 설교하면 세상 모르는 목사라고, 우리 목사님 정말 세상 모른다, 철없는 소리 하신다, 이게 이는 헛된 말이라, 그 반응이에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오늘날의 신자들은 십자가 복음보다 축복을 더 좋아합니다. 많은 설교를 들어보세요. 정말 십자가 복음보다 축복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쓰는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숭배.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이 주시는 어떤 그런 은혜의 축복을 더 좋아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좋아하는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그 관계가 되지 않으면 목사든 선교사든 다 이 시험에서 마귀한테 다 집니다.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레미야 묵상을 이렇게 시작되고 얼마 안 돼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설교자는 설교자대로,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대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하고 교회를 점검하면서 우리는 고민해야 됩니다.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가정,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어차피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렇게 살고 가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